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준이 있는 분들도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과 설명일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한 한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순간도 이렇게 순간 잠깐 딴 생각하시면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녹음된 거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입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문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은 문제가 되는 구절로 풀립니다. 이 구절은 문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예전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당연하죠. 신앙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디펜스를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오해들에 대해서 개역개정판,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는 이것을 본문을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다시 번역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0장 1절, 20장 맨 앞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주일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아직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장정들 10명이나 20명이 붙어서 굴릴 수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시체도 없는 거예요. 시체도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11절, 오늘 본문이죠. 11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서서라는 단어는 빈 무덤을 도착했을 때부터 빈 무덤을 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더니 또 뒤에 울면서, 이것은 한 단어, 원형이 똑같아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울고 있더니 울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었어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훌쩍이거나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막 이렇게 계속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를 내죠. 그거랑 똑같이 대성통곡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었죠? 그렇죠. 시체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3일 전에 울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3일 전에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울었는데, 지금은 3일이 지난 후 시체가 없어져서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시체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관념이 3일 동안은 시체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시체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발 쪽에 앉아 있더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다, 둘이다, 청년이다, 천사다라고 다르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다르게 나옵니다. 왜 다른가? 이런 거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답해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기 너무 바빠서요. 아무튼 두 천사가,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천사가 주님 누우셨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럼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여자는 울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 천사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체가 어디 갔는지 이 여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울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우는 사람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잘 우는 자매님들 있었어요. 잘 우는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부 때나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잘 우는 자매 있으면 우리가 별명 줘주잖아요. 권사님 신앙이라고, 권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별명 줘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잘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 우는 분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 자매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왜 울고 있다고요? 신앙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지 몰라서 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이 여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것 당연히 누군가가 옮겼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럼 다시 사셨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중간중간에 삽입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상태와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1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인의 고백이죠.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인의 입장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뒤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돌아서서 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 여인의 상태였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뭡니까?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전댁 이런 거예요. 뭐 공주댁 이럴 때처럼 막달라란 지명에 거기 사는 마리아란 여자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읽어보셨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님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여자. 다빈치 코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거만 들으면 또 예수님의 아내가 또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아는 분이 계실까봐.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책에서 예수님이 결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그 여인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은 관념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튼 마리아 근처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14절이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 등 뒤에서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살짝 돌아봅니다. 살짝 돌아봤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몰랐대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몰랐대요.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 그렇죠. 전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변형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로 변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경을요 엄청 상식적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잘 안 읽어요. 상식으로 읽어요, 성경을. 첫 번째, 울어서. 엉엉 운 거죠. 엄청 운 거죠. 어스름한 새벽에 엉엉 울어서 눈도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렇죠? 두 번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일어나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1%도 없는 거예요. 1%도 예수가 다시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동산지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뒤에 있는 분은 당연히 동산지기였나 보다. 설마 살아나겠어? 살아날 것이라고는 1%도 생각을 못 했어요. 만약에 살아날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했어도 예수님이 혹시 걸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계신 분은 당연히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죠. 1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이거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동산지기인 줄 아니까 동산지기인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이른 새벽에 어둠 속에서 이 무덤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나 시체 옮기는 것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옮기겠다. 어디로? 자기가 선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예수가 죽었죠. 언제 죽었죠? 3일 전에. 죽었으면 그 죽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죽은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 예수가 지금 시체가 됐어요. 며칠 지났죠? 3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시체이고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 여인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패 중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했어요. 사랑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랑스러운 여인의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릅니다. 16절, 마리아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마리아야라고 쓰여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다정다감함과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죠.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봅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친밀함이 담겨져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불렀던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라보니. 여기서 한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 이 단어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돌이켜 예수님을 봤다라고 쓰여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14절은. 16절에 돌이켜 라보니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알고 라보니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14절에는 알아보지 못했고 16절에는 알아봤을까요? 14절, 주님을 봤는데, 돌이켜서 봤는데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너무나 많이 울었고
주님이 살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죠. 16절 왜 알아봤을까요? 주님이 불렀어요. 뭐라고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죠. 처음에는 의심했을 겁니다.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이신가?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진지하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라보니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쩌면 주님 무릎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지도 몰라요. 무릎 꿇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써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눈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다가가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왜 행복할까요?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된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17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를 어떻게?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좀 이따 설명하기라고 18절 먼저 설명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승천하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다시 17절을 보시죠. 그렇다 보면 주님은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쫓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해석할 때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결론이고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물론 디펜스를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 다른 생각에 대해서 저는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토론할 의지도 있습니다. 찾아와서 물으셔도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한 구절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모형처럼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모형처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죠.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질 것이라는 얘기죠. 곡물을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랍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첫 이삭, 첫 열매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첫 이삭을 누구에게 바치랍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누구 앞에서 흔들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흔들래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라는 얘기죠. 언제 하랍니까? 안식일 이튿날 하랍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타이폴로지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누가 먼저 받아야 하는가? 누가 먼저 받아야 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 가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 써 있어요. 원어에 써 있지만 한글에는 안 써 있지만,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가르.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첫 이삭을 제단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제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릴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아나바이노, 올라가야 한다. 승천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 내가 올려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열매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 16장 7절에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성령님입니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쭉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유익한지 성령님이 계신 게 유익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에 손을 대는 것, 주님을 잡는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고백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것, 주님을 잡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예수님께서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0장 27절, 성경 20장 27절 그 바로 뒤에 나오죠. 며칠 후에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잘 아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 근데 도마는요 신앙이 진짜 좋았대요. 신앙이 진짜 좋았대요. 의심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는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 주먹 여기다 넣어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져보라는 얘기죠. 만져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약간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오바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바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손을 대려는 행동,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녀의 마음. 마리아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어떤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영혼의 구원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라고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멸의 왕, 모세처럼 다윗처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은 마리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던 모든 제자와 예수님을 쫓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로마를 뭐 이렇게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절없이 죽어버리니까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난 거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현장에서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함이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이죠 그게? 남들과 다른 경험이 뭡니까? 죽었던 예수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죠. 로마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협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뭘 봤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사람을 본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목격한 겁니다.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구원했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로마의 폭력에 그저 말없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라보니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줄줄이 엮여지면서 마치 퍼즐이 딱 맞춰지듯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보니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울었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시체가 없어서. 시체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안타깝게도 드디어 됐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제 됐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뭐가 됐다는 걸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겠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와,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겠구나.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는 어르신들 좀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2장만 넘기면 나와요. 2장. 지금 성경에 2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아,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무슨 때?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6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아무도 못 막겠지. 아무도 예수를 죽일 수 없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권세를 보이시며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 당연한 대답을, 아, 지금이 그때다. 당연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맞다,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걸 예상하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세 가지의 요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요지. 첫 번째는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른 말로 해방입니다. 식민지 통치하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해방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언제? 지금.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7, 8절이에요. 7,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날짜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날짜 신경 쓰지 마라. 두 번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 아니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 해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제자들은 묻습니다. 세 번째,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 대신 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가?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된 주님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사, 구원사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에게 마리아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끌어안습니다. 매달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 고백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은 모든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놓아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놓아드려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한다고 이러십니까? 주님이 해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지. 주께서 하셔야지.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줘요. 주께서 하셔야죠.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께서 하셔야죠 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성령을 내가 나는 가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다이나믹한 권능을 주면 주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의 사역이 엄청 많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 뭐냐면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사역입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사역.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근데 이 씨앗은 죽습니다. 예수라는 씨앗은 죽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죽어야 작은 예수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들이 작은 예수인 우리들이 점점 예수처럼 변하는 것, 점점 예수처럼 변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을 점점 예수님 닮게 만드시죠.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평생 이 땅에 계시면서 열심히 했던 사역이에요. 주님 닮게 하시는 사역. 열심히 했지만 사역이 실패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께서 제자 훈련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사역이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볼 때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점점 만져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믹한 권능, 그 권능을 받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멋지게 표현했죠.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다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보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았다. 그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을 봤다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봤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대에 현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라고 그들에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외친다면 그 목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한 명의 예수가 죽어 수많은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여달라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알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죄송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알지만 부활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의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고, 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예수만 붙들고,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